오늘은 1장 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소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소개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을 것 같습니까? 원래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을까요? 나는 갈릴리 어부 시몬입니다. 아마 이렇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그의 본명이에요.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라 시몬이 그의 본명이고, 그는 분명히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나는 갈릴리 어부 시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의 고향은 여러분 혹시 정확하게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향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의 고향은요,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벳세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벳세다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앞에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무슨 뜻이죠? 어부의 집, 이런 뜻이에요. 어부의 집,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벳엘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동네는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어부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손과 그의 옷에는 늘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생선 비린내, 생선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어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보통 체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부들 봐보세요. 엄청 체력이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어땠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지역의 특성상 돌풍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돌풍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다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죠. 그리고 갈릴리는요, 사투리가 아주 심한 지역이에요. 사투리가 아주 심한 지역.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말소리를 보니까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갈릴리 촌놈 출신이에요.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입니다.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먼저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또 그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정체성이 바뀌었죠. 그의 또 직업이 단순히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운명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입에 풀칠을 하던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도로서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그런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베드로의 이름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베드로 하면 다 알아요. 저 서구권에서 베드로의 영어식 이름 피터거든요. 피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법이나 금을 손질하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주일마다 살펴볼 텐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베드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대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은 존재 아닙니까?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는 그냥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을까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이름 뜻은 뭐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그가 소식을 하나 들었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바로 굿뉴스를 듣고 베드로의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40절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정리하면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뭐라고요? 게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바의 의미는,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름 뜻은 다 똑같아요.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 굿뉴스를 전해 주었는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소식이 과연 있습니까? 연예인에 관한 뉴스 밤낮 들어도요, 여러분 운명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뭐 연예인 소식 막 많이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치 과잉이에요. 정치 과잉. 여야 진보 보수로 나눠지는 이 정치가 세상을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 운명 못 바꿉니다. 그런데 막 핏대를 세워요. 핏대를 세워. 정치 이야기할 때 보면.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문제가 많다는 뉴스가 요즘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스포츠가 우리 운명 바꿉니까? 스포츠가 우리 운명 못 바꿉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드레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전혀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제3의 안드레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저에게도 수많은 안드레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 혼자 있는데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먼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수많은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주변의 친구들과 선후배 동료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소개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소개받고 그날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요, 계속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갑자기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업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콜링하셔요. 하나님은요,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시고 콜링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알아, 익히 내가 들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 알기는 알아,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아. 그런데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요. 자기 상황을 따라가요. 자기 형편을 따라가요.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상황이 주인이야. 상황이. 돈이 주인이고 자기 감정이 주인이야. 자기 생각이 주인이고. 주님 따라간 게 아니야. 아는 것은 있어.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아는 사람은 수두룩이야. 근데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자기 감정 따라가지. 베드로는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콜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인생의 또 한 번의 중요한 순간, 전환점,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을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이렇게 바뀌어요. 주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주여, 나를 떠나서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4대 성인 중 하나 정도로 인류의 소중한 스승 정도로 알고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인식의 변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날 베드로가 인생의 물고기 가장 많이 잡은 그날 그는 어부 인생을 그만둡니다. 그만둬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요,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진정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손을 붙잡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죠.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와 좌절과 그 낙심의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제 놀랍고 황홀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산 체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환상 중에 모세를 보죠. 엘리야를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좋고 황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네요. 여기에 그냥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은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 집은 없어도 좋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황홀한 체험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가슴이 막 뛰고요. 항상 즐겁고요.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엄청나게 높은 한 60평, 70평 아파트 사서 차를 외제차 사서 기쁘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요 엄청나게 있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황홀한 체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요. 예전에는요 5분만 기도하라고 해도 막 죽을 것 같아. 막 기도에 집중을 안 하고 몸살을 내요.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15분, 20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10분 기도하라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몸살을 하죠 그냥. 기도도 못해.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리를 걸어버려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을. 오늘은 베드로의 인생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16장에서 예수님이 마치 중간고사를 딱 보셔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문제이죠. 2번 문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간고사예요. 예수님이 보신 중간고사. 16장에서 딱 이야기하셔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어색해.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부담되신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바는요 바요나 할 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요나는 여기 요나는 히브리어고요. 이 요나의 헬라어 음역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요한은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오늘 1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계속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 했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뭐야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킹 제임스 버전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것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장들이 있어요. 정동수 목사라고 좀 사랑 침례교회 거기 이단이거든요. 거기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이라고 나온 성경은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믿으면 안 됩니다. 헬라어 음역이 요한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차이이고 발음의 차이일 뿐 요나와 요한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의 이름은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도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잘 따라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은혜로운 체험도 하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만하고 경솔하게 장담을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가 그냥 허풍쟁이라서 그냥 했던 고백일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자기의 진심을 지켜낼 만한 실력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반박하죠.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밤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는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붙잡혀 끌려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 쓰레기 배신자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삶으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또 사랑하셔서 또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또 옛생활로 돌아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이야기 같아요. 부흥의 때, 수련의 때, 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진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다시 옛생활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또다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3번 물으셨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전에 3번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베드로를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던 그날 베드로가요,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과거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슬픔과 주님을 배신한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베드로와 같이 입술로는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삶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이 아마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회개해 놓고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회개는 잠깐의 이벤트야. 내 삶을 하나도 바뀌지가 않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좌절과 상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물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텅 빈 그물과 빈 배 같은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해요. 아,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텅 빈 그물과 빈 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다 텅 빈 그물 인생이에요. 빈 배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온갖 죄책감과 온갖 죄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격하시고 따라오셔서 마침내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를 어떻게 소개하게 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구 어떤 거리에서 이렇게 대구 어떤 시내 거리인데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찬양으로. 근데 딱 그 찬양을 시작하기 앞서서 자매인데도 형제들보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근데 얼굴도 엄청 미인이더라고. 근데 이 자매가 딱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아, 너무 멋지더라고.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가 뭐죠,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뭐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2024년, 25년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당당하게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천국에서도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